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두 명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불신자 친구가 크리스찬인 단짝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친구를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친구가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당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크리스찬 친구가 자주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교회당으로 달려가 교회 문을 열어보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의 이 삶에서 반복되는 이 잘못과 죄악을 멈추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신자 친구는 친구가 기도하는 앞자리로 조용히 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친구의 기도를 듣고는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친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부족한 놈아,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부족하니?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있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너는 뭔데? 너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해서 나에게 부족하다고 하는 거야?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기도하지 너는 이런 거조차도 못하잖아. 크리스찬 친구는 하나님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진정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부족하다고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나마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조차도 온전한 고백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한결같은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선포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반복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아침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 제목과 동일한 믿음의 부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끝이 납니다. 곧 오늘 편지의 내용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내용이며 마지막 믿음의 부탁입니다. 아시겠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참 무겁고도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마지막으로 말해줄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그 마지막은 결코 대충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믿음의 부탁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믿음의 부탁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믿음의 부탁으로 받고 오늘 그 믿음의 부탁 앞에 우리 모두 귀한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부탁 7절 8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동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있을 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너에게 어떤 폐도 끼치지 않았다. 또한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린 너에게 본을 보였으며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우며 먹고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곧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만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삶도 믿음만큼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바울의 믿음의 부탁 첫 번째, 삶의 질서를 잡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 이 두 가지의 균형은 참으로 중요한, 아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믿음의 균형입니다. 과거 아리조나에 처음 왔을 때 믿지 않는 분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오래 갑니다. 목사님, 아리조나에서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한국 사람 5명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중에 3명이 목사님 다니는 교회의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분의 말씀하시는 3명이 단순히 3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평양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또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모습을 신뢰해 줄 수 있는 단어라고 했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 무조건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저도 어디 가서 굳이 목사라고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받은 그 직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삶을 먼저 산 것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질서를 온전히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면 다르게 산다고 욕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면 그때는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면서 다르게 산다고 욕은 하지만 비난함은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다르다고 하는 인정함과 존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 질서를 잡고 살아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질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아주 작게는 운전하실 때에도 또 마트에 가고 또 오고 가며 사람들을 볼 때에도 온전한 질서 잡힌 삶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온전히 질서 잡힌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또 그래서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탁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먼저 결론을 나눈 이후에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탁,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문제,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또 실망, 깨어짐, 상처, 또 믿음 안에서의 고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답답함, 어려움, 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멈추고 싶기도 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하자. 그런데 그 종말이 간단하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한 후에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만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삶 때문에 믿는 것다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서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꿈 꾸며 그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아침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아침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부담, 또 어떤 일들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나 끝까지 나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삶의 믿음과 삶의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위해 온전한 삶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또한 삶의 쉽지 않은 순간에서조차도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계속해서 8시, 9시 반, 11시 세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P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